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절의 목소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 위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어울리죠? 아까 누가 저를 바깥에서 보시더니 몇 번 타자이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만큼 덩치는 크지만 아무 운동은 하지 못하는 박태양 목사입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 정성껏 나무를 심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을 본 나그네가 이 노인에게 질문을 하죠. 이 나무에서 열매가 언제쯤 맺혀지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 노인이 이렇게 답해요. 3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언제 그 열매를 드실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은 살아서 그 열매를 드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으니 아마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는 과일나무가 많아서 나는 그 열매를 따먹으며 자라났지요. 그 나무들은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였습니다. 나는 지금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어놓았던 그 나무를 바라보며 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나무 심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후를 살아갈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씨앗,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의 수고로움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우린 이 노인과 같이 열심히 뿌리고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힘과 물질을 투자한 만큼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 세대 외치며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헌신은 아무 쓸모 없어. 그러니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어. 라고 포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위해 더 힘과 물질과 노력과 헌신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도록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끌어주는 것,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사명,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무를 심는 영적 행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입단식을 진행한 그로잉 EOE가 바로 그런 사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진금 예배 때 이 그로잉 이오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잠깐 있습니다. 그로잉 이오이 대체 뭐야? 뭔데 쟤네들은 스머프처럼 파란 옷을 입고 나왔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로잉 이오이는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이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서 율동하며 다 함께 이 다짐을 외쳤던 이 아이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 다짐하며 특별히 구별된 아이들입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의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이끌림으로 그 자리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 30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요. 2023년 말 교육사역위원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컴패션에서 나온 교재가 있으니까 이 교재를 활용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까지 가서 세미나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교재가 정말 좋아요. 탁월합니다.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 제가 되게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지만 사역 경력은 17년입니다. 그 중에서 14년을 유초등부만 했어요. 이 아이들만 한 거예요. 이 아이들만 가르쳤는데 그동안 가르쳐왔던 그 교재들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주일 공과로는 쓸 수 없는 교재더라고요. 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평일 또는 주말에 진행하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2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막막해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이거 하지 못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망설였어요. 목사님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3세에서 4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하루 어린이 평균 미디어 사용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루에 무려 3시간이 넘습니다. TV 1시간 10분, 컴퓨터 12분, 스마트폰 1시간 10분, 태블릿 PC 다루는 시간 38분, 하루에 3시간, 일주일이면 21시간이에요. 비교해 볼까요?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보통 찬양 15분, 말씀 20분, 공과 20분, 1시간입니다. 1시간의 예배 시간과 21시간의 미디어 생활, 누가 이길까요? 21시간이 이기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21시간을 미디어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1시간 말씀 교육시킨다고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될까요? 물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되는지,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하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적으세요. 지금 꺼내서. 메모장 꺼내서 적으십시오. 불안세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을 사서 읽어보신 분이 2층에 계신가요? 4층에? 이럴 수가. 우리 젊은 부모 세대의 성도님들은 필수품으로 이 책을 사서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을 생각하며 한 권은 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유튜브 시청 시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은 되었지만, 유튜브에다가 조승연의 불안세대라고 치시면 인터뷰 영상 하나랑 조승연 씨가 리뷰한 책 리뷰 영상이 나옵니다.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요, 2010년 이후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등장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기 시작하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영혼들을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은 이 미디어에 노출되고 SNS에 노출되면서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가치 없는 존재로 보기 시작해요. 남자아이들은 포르노와 여러 가지 안 좋은 미디어에 빠져서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이에요. 컴패션에서는요, 앞으로 미래의 특성상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여나가기 어려우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 끝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영적 교육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2시간, 적어도 2시간, 이 2시간을 넘는 시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영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몇 시간? 일주일에 3시간. 주일 예배 시간과 그로잉 EOE 제자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 교육, 다양한 적용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이 그로잉 EOE가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줘요. 가정 활동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돕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1시간 동안 미디어에 지배받던 아이들이 3시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시작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으십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컴패션이 사역하고 있는 세계 곳곳에서 이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이 교재가 사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 중에는 북한 선교의 마음을 품고 교재를 배우기 위해서, 제자 양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참여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로잉 EOE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너무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네, 컴패션에 취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그로잉 EOE가 만들어진 이유와 만들어진 그 배경에 대해서, 필요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멋지다라는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게 되실 겁니다. 서두의 스토리처럼 나무 심는 노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로잉 EOE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로잉 EOE는요, 예수님처럼 자라가기 위해서 4가지 영역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지혜를 점점 쌓아가셨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지혜는 바른 가치관과 성경적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배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다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로잉 이오이는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도록 만드는데 쓰임받고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참 지혜이기에 그것을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로잉 이오이에 속한 아이들만 이 지혜를 누려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도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키입니다. 육체적인 성장.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성장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적으로 단련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일찍 노동을 배웁니다. 예수님도 목수셨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뭘 했죠?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좀 보십시오. 저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운동 부족, 스마트폰 중독, 불규칙한 습관. 제가 그래서 살이 찐 건 아니고요, 사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건강한 성장에 영향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로잉 이오이는요, 아이들이 바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고 가르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몸을 돌보는 건강한 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2살에 예루살렘에서 가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율법학자들과 남아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을 배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돕는 것,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로잉 이오이는요, 아이들이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셨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셨으며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부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문자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로잉 이오이는요,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바른 성품을 기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친구를 배려하도록 섬기는 법을 배우고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돕는 그런 행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협력을 회복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이며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4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지혜. 두 번째는요? 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 4가지 영역이 균형 있게 자라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이루어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과 교회 공동체의 협력이 무지하게 필요해요.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을 이루려면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려고 애를 써요. 균형을 잡지 못해서 자꾸만 비틀거립니다. 그때 한 어른이 다가와서 이 자전거 뒤를 꽉 붙잡아 준다면, 물론 평생이 뒷좌석에서 뒷자리를 꽉 붙잡아 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섬겨줄 때, 격려해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신앙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년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섬기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 내 딸만이 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생각하고 품어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벅차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구역에 속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속한 구역에 아이들이 없다면 내 손자, 손녀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이름을 나누시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교사 한 명이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처음에 아이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나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와, 너 진짜 잘생겼다.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 어이, 너 누구 닮았니? 박태양 목사님 아들이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그러니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널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아무 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짧은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그들이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각 부서마다 홍보 인스타그램들이 만들어졌어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아유치부, 그다음에 청년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중등부에서 한 영상은 초등부에서 한 영상은 6만여 명이 이미 봤대요.
그 정도로 엄청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고등부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배우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지? 그냥 교회 학교에 맡겨두고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한 주 한 주 배우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만든다니까요. 그로잉 이오이 교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은 참여해 주시라는 말이죠. 우리 박영애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로잉 이오이가 참 좋은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그로잉 이오이 홍보만 하니까 진짜 컴패션에 가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로잉 이오이가 정말 좋은 게요, 부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부모 교육이 한 달에 2번 정도 저와 함께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을 나누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이 그로잉 이오이 시간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한 달에 2번 정도는 꽉 붙잡혀서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받은 내용을 가정에서 실천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됩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 둘째 아들 놈이 저녁마다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책을 하나 펴놓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보여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 설교 때 그로잉 이오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아이의 기도 후원자 한 사람씩이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분, 우리 김은정 권사님이 딱 한 분 신청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 결연서를 만들어 왔어요. 30명 아이들에 대한 기도 결연서. 나가시면서 선착순입니다. 한 장씩 받아가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컴패션에서 하는 것처럼 결연을 시켜드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심, 이런 노력, 이런 헌신이 우리 교회를 바꾸어 나갈 줄 믿습니다. 갈아엎을 때입니다. 묵었던 땅을 기경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거름을 줍니다. 근데 땅이 갈아엎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을 하면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갈아엎읍시다. 묵었던 땅을 갈아엎읍시다. 꽁꽁 얼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될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품고 묵었던 땅을 기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애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애쓰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함께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